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앞에 있으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히브리서 12장 2절을 가지고 두 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고기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전할 텐데 사진을 먼저 하나 봤으면 좋겠습니다. 됐어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직 준비가 덜 된 모양입니다. 제가 갑자기 이 친구한테 요구를 좀 해가지고 없어도 되는데 그래도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아까 찬송할 때 갑자기 줬더만 당황했을 겁니다. 돼요? 그냥 패스? 오케이. 좀 확대가 최대한 확대된 건가요? 네, 오케이. 자, 이게 굉장히 오래된 건물 같죠? 예, 딱 봐도 굉장히 오래된 건물입니다. 옛날에 찍은 사진이에요. 이 사진이 교회입니다. 여기가. 교회인데 목사님 뭐 교회처럼 안 생겼네요? 우리나라의 그 조선시대 초기 기독교 교회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왜냐하면 교회 건물이 따로 없고 일반 집을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 홀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옛날의 집들은요 전부 다 이렇게 기역자 또는 니은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꺾이는 부분에 간계상이 있고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교회 이름이 뭐냐면 소래교회라는 거예요. 소래교회.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뭐 교회사적으로는 1883년에 지어졌다라는 말도 있고 1882년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대체적으로는 1883년 5월 16일 날 이렇게 처음에 교회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우리나라 전 세계 역사상 유일한 교회예요. 뭐가 유일한 교회냐면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미 그 땅의 원주민이 이미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워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가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선교사가 들어온 게 언더우드죠. 언더우드 아펜젤러인데 이분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보니까 이미 이 사람들은 예수 믿고 있는 거야. 아니 보니까 교회도 있네? 세상에 이런 데가 있나? 전 세계 선교 역사상 유일무이한 교회가 바로 이 소래교회고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냐면 여기에 이제 서상윤 서경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인삼장사인데 중국에서 만주 인삼장사 하다가 중국에 있는 루스 선교사라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만나가지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황해도 송천이라는 곳으로 내려와서 이쪽에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해서 뭐 사람들에게 뭐 어려운 거 전한 거 아니었어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그 모든 복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성경이 뭐였냐면 요한복음이었어요. 옛날에는 우리처럼 이런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성경이 기껏해야 중국에서 들여온 한자 성경밖에 없었고요. 우리나라 일반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은 한글로 겨우 번역한 것이 로스 선교사가 만든 요한복음이었습니다. 요만한 거죠. 그걸 뭐라고 그러면 쪽복음이라고 그래요. 쪽복음. 한문으로 된 거는 이 지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볼 수 있지만 일반 서민들은 못 보잖아요. 그 일반 서민들에게 복음이 이렇게 강력하게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은 한글로 된 요한복음이 있었어요. 그 쪽복음을 들고 이분들이 전도를 한 거예요. 읽어봐라. 그 당시에는 뭐 책이라는 게 별로 없었으니까 이게 뭔가 하고 읽으면 그냥 읽기만 했는데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서는 대답을 안 했는데 가서 그 책을 읽기만 했는데 이 안에서 막 불타오르는 믿음이 생기고 갑자기 뭔가 변화가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요
한 마을이 막 다 예수 믿고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오늘 시대와는 다르죠. 그 사람들이 그냥 성경을 그냥 읽은 것 뿐이에요. 그 읽게 하는 그 내용이 쪽복음이라고 그랬죠. 그 당시에 초기에 기독교들은요, 그냥 쪽복음 하나 두고 다녔어요. 요한복음 하나. 요만한 책, 얇은 책, 요한복음. 그거 하나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거 들고 다녀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렇게 생긴 교회가 이 소래 교회인데, 한 분을 더 보려고 합니다. 사진을, 한 사람을 제가 보려고 하는데요. 누구냐면,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김용옥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을, 우리 젊은 사람들 모르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몰라요. 이분을 모르냐? 이 석학인데, 굉장히 똑똑하고, 동양과 서양학, 철학, 또 신학까지도 아주 섭렵한, 도울 김용옥이죠. 노자 사상에 아주 탁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완전 반고래 좌파의 사회주의자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이분은 반기독교적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예리하게 온몸에 이 칼을 두르고 핥히려고만 하는 사람입니다. 상당히 비판적이고, 기독교 얘기만 나오면 아주 그냥 사슬퍼듯이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이 땅에 기독교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이 도울 김용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학교를 어디 나왔을까요? 신학대학교를 나왔습니다. 한국신학대학, 한신대를 나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신학대학교 나온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적일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배운 신학은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이 아니라 억압받은 민중을 구원하고 압제받은 민중을 구원한 그 예수님으로 보는 거예요. 그 해방신학으로 보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볼 때 상당히 다른 시각으로 봅니다. 이 땅에선 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이 땅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없어져야 될 첫 번째 대상이 누구냐면 기독교인이에요. 사회주의에서 항상 가르쳐줘요. 제가 그걸 강의할 필요는 없지만, 이 도울 김용옥 선생은요, 성경을 너무 잘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외우는 구절도 많고요. 성경을 정말 많이 외우고 있더라고요. 똑똑해서 그런가 구절을 참 많이 외워요. 그리고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아까 우리 소래교회를 보면서 그 소래교회 많은 성도들은 많은 성경이 아니라 쪽복음, 단지 그 요한복음, 그 성경만 읽었는데도 마음의 변화를 받고 이 안에 이 불이 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체험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를 다 믿게 됐는데, 이 도울 김용옥이라는 사람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어요. 그렇게 많이 읽고 아주 외우기까지 하고 아주 암송도 많이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나요? 이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할 수 있나요? 이 사람은 예수 안 믿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잘 알아요. 사진 꺼주세요. 괜히 오래 보고 있으니까 재수가 없다. 마귀 같다. 꺼져 있어. 네. 볼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성경을 암송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나? 저는 그게 참 신기해요. 말씀을 저렇게 자꾸 외우고 하다 보면 말씀의 능력이 그 안에 심겨질 텐데 어떻게 저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이 겉돌까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성경을 하나의 철학으로 받아들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저는 성경뿐만 아니라 저는 금강경도 알아요. 금강경이 뭐냐면 불교 예, 경전입니다. 금강경 안다고 제가 불자는 아닙니다. 그렇죠? 안다고 해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성경을 아는 것과 믿는 거는 달라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얼마나 믿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믿어요?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 잘 믿어요. 제가요, 집 사고, 제가 교회를 이만큼 다녔고, 내가 이러이러한 간증도 있고, 내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말은 할 수 있어요. 나름대로 내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성경에 신약 성경 중에서 야고보서라고 있거든요. 그 야고보서를 보면 거기에 어떤 말이 제일 많이 중심적으로 나와 있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너 믿음 없다. 착각하지 마라. 너 믿음 없다. 너의 믿음을 다시 정립해라. 라고 하는 내용이 야고보서입니다. 뭐 믿음에 대해 얘기하는 것 같죠? 히브리서와 야고보서가 똑같이 믿음을 얘기하는데 조금 성향이 달라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뭐 믿음 좋다고 생각하겠지만 야고보서 2장 19절 한번 볼까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했다. 그런데 귀신들도 믿고 떤다.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은 귀신도 믿어. 그 네가 자랑하는 게 아니야. 마태복음 8장 29절 볼까요? 여기 보면 재미있는 게 또 있어요.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늘의 아버지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예수님 보고 마귀가 하는 얘기예요. 아직 종말도 안 됐는데 벌써 나타나서 왜 우리를 괴롭힙니까? 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자기들의 종말을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아. 아주 귀신같이 알아. 귀신들이 그걸 안다고 걔네들이 믿음이 좋은 건 아니에요. 너무 잘 알아, 너무 잘 알아. 제가 부산에 처음 올 때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어떤 귀신들 아이가 저보고 그러더라고. 멀리까지 왔네? 너 누구냐? 나는 너를 아는데 너는 나를 모르는가 보네? 잘 알아요. 나는 너를 잘 알고 있어. 사단이 우리를 잘 압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요, 착각하지 마. 네가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지 마. 너 믿음 없어. 다시 정립해. 라고 말하는데 히브리서는요, 또 다른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는 기죽지 마. 너 믿음 좋아. 히브리서는 믿음이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거든.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믿음으로 한번 살아봐. 라고 히브리서는 자꾸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힘을 주는 말씀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특히 11장에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열거되어 있거든요. 뭐 아브라함 비롯해서 요셉 뭐 여러 사람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을 쭉 보면서 이런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야. 샘플을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왜 자꾸 보여줄까요? 한번 더 해봐. 너도 할 수 있어. 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을 볼까요?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그 믿음의 사람들 말하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이 얘기 왜 할까요? 뭐 지는 것 같지? 세상 사람들에게 맨날 밀려다니는 것 같고, 뭐 쫓겨다니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고. 아니야. 너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야. 감당하지 못한다니까? 자꾸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 초대교회에 정말 많은 박해가 있었거든요. 믿음이 막 흔들리고 박해가 있으니까 믿음을 버리고 내가 믿음 가져왔다고 소용이 없네. 그런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를 기록하면서 성도들에게 힘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또 야고보서는 반대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 뭐 구원받았는데 뭐 술 먹으면 어떡하고 뭐 빠지면 어떡하고 세상 내 마음대로 살면 어때? 그때 한번 설명드렸지만 그런 어떤 시류가 그런 유행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특히 교회 지도자들이 그런 생각 갖고 있었던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한 번 구원받으면 괜찮다. 뭘 해도 괜찮다. 탈율법적인 그런 게 또 막 성행했어요. 그 상황에서 야고보 사도가 이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으면 그만한 행동이 따라되는 거다. 결과가 나타나는 거다. 삶의 결과를 보고 그 믿음을 아는 거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막 산다고 되는 거 아니다. 그렇게 초대교회 때 얼마나 많은 교회가 무너졌는지 몰라요. 그 지도자 몇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 그 다음부터는 괜찮다. 구원받았으니 그냥 살아도 구원받는다. 육신은 사라지는 거고 영혼만 구원받는 거니 우리 육신은 어차피 썩을 거니까 그냥 살아도 다 사라지는 거다. 영혼은 중요하고 육신은 중요하지 않다. 이런 그 이분법적인 생각이 교회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교회가 육신 뭐 없어지고 썩을 것이니까 뭐 즐기다 살자.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안 된다 싶어서 만든 것이 야고보예요. 야고보서입니다. 또 반대로 히브리서는 힘을 주는 거죠.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은혜 주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는 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가 오늘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첫 번째 볼까요? 12장 2절 보시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일은 예수를 바라보자 했죠. 예수를 바라보자가 뭐를 말했죠? 우리가 마지막 찬양할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예? 주님을 바라보자라는 것은 나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는 거라 했어요. 나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지난주 설교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것은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 안에서 느끼기 시작해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움직이시는구나. 내 안에 느끼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면 나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티키타카라고 그랬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모든 시선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이 땅에 왜 왔어요? 하나님의 뜻이 내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카네이션,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그것이 기쁘신 뜻이에요. 그게 보세요. 오늘 그 12장 2절에 보세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뭘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고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당해서 죄인들을 구원하면 내가 좋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오래됐지만 제가 기쁨에 대해서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항상 기뻐하라. 저는 젊을 때 항상 기뻐하라 그래가지고 무조건 웃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어도 아니 그렇게 하라 그러더라고요. 간사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더라고.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도 웃으라고. 그래서 그냥 히히 하고 웃기지도 않고 뭐 즐겁지도 않은데 그냥 웃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인가 거짓이다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난 안 기쁜데. 얼굴로는 기쁘지 않은 모습을 보일 수 없으니까 기쁜 척 하는 거예요. 좋은 척 하는 겁니다. 거짓이잖아요. 잘못이잖아요.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항상 기뻐하라고.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무리 해도 항상이라고 하는 그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그 말이 저한테는 너무나 큰 숙제였어요. 어떻게 기뻐하라는 거야? 기쁘지 않은데, 기쁨은 잠깐인데 얼굴로 그냥 웃으라는 거야? 그래서 부목사 때는요, 뒤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뭐 성도들 인사하면요, 뭐 이렇게 기분 나쁜 분도 있잖아요.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데 얼굴로 웃어야 돼요. 예? 거짓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얼굴 좀 정리시켜달라고. 이게 너무 이렇게 속에 있는 게 비춰져서 상대방이 제 마음을 읽을 것 같습니다. 부끄럽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 얼굴 정리하려고 하지 말고 네 마음 정리하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내 마음 정리해야지. 근데 잘 쉽지 않아요. 또 숙제가 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지? 어떻게 해야 기뻐할 수 있고 이 속이랑 겉에가 같아질 수 있을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신 해답이 요한복음 8장 29절이었어요. 볼까요?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 그가 누구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 답으로 주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그 하나님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늘의 기쁨이 나에게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내가 즐거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괜히 하루 종일 즐겁습니다. 근데 그 기쁨은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내 속에서 올라온 게 아니에요. 내 속에서 자생적으로 생긴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참 재미있는 것은, 저는요, 뭘 웃을 때 이렇게 깔깔깔대면서 웃질 않아요. 아무리 웃긴 걸 봐도 그냥 씩 웃고 말아요. 허허허 하고 잠깐 웃고 맙니다. 그러니까 오래 웃질 않아요. 근데 이걸 안 뒤부터, 이상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루 종일 찬양해요. 하루 종일 실실대고 웃어요. 이거네. 모르는 사람들이 뭐 좋은 일 있어? 맨날 그래. 뭐 좋은 일 있어? 좋은 일? 뭐 좋은 일이야, 좋은 일이지. 뭐 집에 좋은 일 있어? 그래요. 어떤 분은 저한테 뭐 로또 맞았어? 그러더라고요. 로또는 무슨 로또? 하늘의 기쁨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이게 지속이 돼요. 그래서 그때 해결된 거야. 항상 기뻐하라는 게 그거였구나. 인위적인, 조작된 관념이 아닌, 내 안에서 자생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늘의 기쁨이 내 안에 오면 항상 기뻐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기쁨을 위해서 이 땅에서 뭘 했어요? 가장 큰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본문 다시 볼까요? 중간부터.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뭐 했습니까? 참았어요. 십자가를 참았습니다. 견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다. 십자가를 참았다는 거야. 근데 이 십자가를 참았다 하면 우리는 언뜻 드는 생각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렇죠? 얼마나 아프셨을까? 우린 손에 가시만 백해도 그렇게 아픈데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 참았다는 거는 단지 육신의 고통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부끄러움도 큰 고통이에요. 목사님, 부끄러움은 왜 고통일까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는 걸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뭐냐면 일단 십자가라는 것 자체가 저주의 대상입니다. 저주의 샘플이에요. 저주받은 것에 대한 샘플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상식입니다. 나무에 달렸어요? 나무에 매달렸어요? 저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단지 그냥 당시 사형 틀이니까 사형 당시 제도니까 죽었다가 아니고 당시 사회에서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나무에 달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왜 예수님을 비웃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능력 행한 때문에. 근데 왜 넌 저주받아 죽었냐? 너는 저주받아 죽었어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29절 30절 한번 보세요.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 성전 헐고 사울에 짓는 자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다른 사람 구원하 넌 구원 못해? 그럼 내려와 봐 라고 고개를 흔드는 거야. 아이고 말만 하는구나 라고. 마태복음 27장 42절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너 한번 내려와 봐. 거기서 저주받았네. 거기서 내려와 봐. 그러면 네 저주가 아닌 걸 알겠고 네 말 우리가 다 믿어줄게. 예수님은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제가 항상 물어봐요. 예수님은 갈라디아 3장 1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았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다. 십자가에 달렸다. 그럼 예수님은 저주받은 사람인가? 저주받지 않은 사람인가? 예수님은 저주받았어요? 저주 안 받았어요? 예수님은 저주받은 분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저주받았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될 죄의 저주를 예수님에게 다 물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죄의 저주, 죄의 대가, 그 죄의 저주를 예수님에게 다 몽땅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의 저주를 몽땅 다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한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의 저주를 내릴 수 있을까 없을까? 안 내려요. 없어요. 이제는.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죄의 저주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해결해 줬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저주를 다 받았기 때문에. 원래는 그 십자가에 누가 달려야 돼요? 제가 달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 죄의 저주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까지 않는 겁니다. 하나 더. 이 십자가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는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9장 23절을 볼까요?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해서 네 깃에 나눠 한 깃씩 얻고 뭘 또 취해요? 속옷도 취했어요. 예수님의 속옷도 가져갔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옷을 입고 달렸을까요? 벗고 달렸을까요? 벗고 달렸습니다. 속옷도 가져갔으니까. 입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옛날에 달린 거 보면 전부 다 홀딱 벗겨서 달립니다. 그럼 목사님 그 간혹가다 그 십자가 형님 그 십자가에 보면 예수님이 속옷을 입고 있던데요? 그냥 예의상 입혀준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홀딱 벗깁니다. 십자가에서 달리면요 최소한 10시간 이상 달리거든요. 어떨 때는 이틀 3일 동안 달리는 경우도 있어요. 홀딱 벗고 그 위에 달립니다. 그러면 그 위에서 소변도 봐야 돼요. 달린 채로 대변도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화 보면요, 예수님 영화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이렇게 그 십자가를 박아놓고 십자가를 딱 세울 때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예수님 밑에서 이렇게 저 위에 달린 예수님을 쳐다봅니다. 근데 고고학적으로 보면요, 실제로 십자가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발에 못을 박죠? 그 사형수의 발이요, 일반 사람들의 이 허리 높이보다 조금 낮습니다. 아주 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배꼽 높이에 사형수의 발이 와요. 발이 옵니다. 그러면 가장 부끄러운, 사람들이 보이고 싶지 않은 음부가 있어요. 그 높이가 일반 사람들의 눈 높이가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볼까요? 예수님 십자가 곁에 누가 있었어요? 어머니,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다 여자들입니다. 요한 한 명 제자 있었고 나머지는 다 여자들이에요. 아무리 친해도 내 부모에게 내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싶진 않아요. 애도 아니고 다 성장했는데. 십자가는 그냥 육신의 고통만 있는 건 아니에요. 수치입니다. 모욕입니다. 예수님은 그것도 참았어요. 그거를 참으라는 겁니다. 어느 날 순교라는 것에 대해 찬양하면서 막 찬양하는데, 이렇게 어디죠? 저기 가나안에 이제 설교하러 올라가는데 그 꼬불꼬불하잖아요. 눈 뜨고 운전하는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순교라는 찬양을 하면서, 순교에 관련된 찬양이 있었어요. 그 찬양하면서 올라가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땅의 사람들이 순교를 명예로 한다. 그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순교하고 싶어서, 멋있게 죽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싶어서, 죽을 때 박수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뭐라 하시냐면, 순교는 명예가 아니다. 순교는 불명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저한테 정말 위로가 됐어요. 넌 이미 나에게 순교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저는 위로했었어요. 위로받았어요. 사람들은 정말 막 그 멋있게 죽고 싶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인정받으면서 막 그렇게 죽고 싶은 거예요. 나 순교하고 싶다고. 그 순교하러 저기 가고 싶다고. 마지막을 멋지게 순교하고 싶다고. 근데 사람들에게 불명예로 끝나고 싶진 않은 겁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육신의 고통만이 아니에요. 육신의 고통 참죠. 근데 사람들이 정말 못 견디는 건 뭔지 아십니까? 나에게 불명예가 찾아오는 겁니다. 나에게 불명예가 찾아오는 거, 그건 정말 못 견디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도 참았어요. 그것도 개의치 않았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한 줄 압니까? 그 당시 아까 얘기했지만 정말 많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네로 황제 때요, 로마에 큰 불이 났습니다. 대화재가 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이 들었냐면, 이 화재를 네로가 일으켰다. 왜? 네로가 이 습관적으로 이 로마는 재건축을 해야 돼. 전부 다 밀어버리고 다 재건축해야 된다는 말을 습관적으로 내뱉었어요. 그러니까 저 인간이 불을 지른 거다라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막 폭동이 일어나려고 하고 반란이 일어나기 직전이었어요. 그러니 네로는 자기의 왕권이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택한 게 뭡니까? 기독교인을 대타로 내은 거예요.
사람들이 화살바지가 필요한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그래서 자기 재산 다 잃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 찾아다니면서 죽였습니다. 일본의 관동 대지진 때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으니까 우물에 조선인들이 독약을 탔다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조선인들 다 잡아 죽였잖아요. 그렇죠? 비슷해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 죽이는 겁니다. 근데 오늘 그 히브리서 11장 36절 보세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할 때 당시 상황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도 당합니다. 그리고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돌로 맞습니다. 그리고 톱으로 켜요. 사람을 톱으로 자릅니다. 그리고 시험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합니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한다는 말이 뭐냐면, 당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부모의 자식들 있잖아, 아이들. 애들한테 양과 염소의 가죽을 씌웁니다. 씌워가지고 들짐승 산개들이 있는 데다가 애들을 풀어버려요. 묶어가지고. 그러면 배고픈 이 늑대들 개들이요, 그 양과 염소 가죽을 입은 애들을 물어뜯어 죽입니다. 그걸 부모가 보는 앞에서 행해요. 내 애가 뜯어먹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 이름을 대.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을 대. 고문하는 거예요. 모릅니다. 대. 아니면 쟤 죽인다. 더 뜯어 죽인다. 살려달라고. 그렇게 해서 이름을 계속 대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 안 잡히려고 어떻게 합니까? 보세요.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 동굴로 도망가고 산으로 도망가고 토굴로 도망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는 겁니다. 이렇게 찾아 죽이니까 이제는 자기들의 생명이 위급한 거예요. 나중에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예수 믿는 척 하면서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 하면 그 사람은 바로 또 고발하는, 죽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확인하는 사인이 있었어요.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겁니다. 익투스라는 겁니다. 익투스라는 이 단어 자체가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물고기를 그립니다. 바닥에다 이렇게 그려요.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 사람도 이 물고기를 그립니다. 나도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익투스라는 이 단어 자체가 첫 번째 보세요. 이게 지저스예요.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 크리스토스, 예수스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는 데오스, 하나님, 휘오스, 아들이다. 그리고 소테르, 구원자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매번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다. 이 믿음으로 사람들은 살았어요. 매일 매순간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분은 기름부음 받은 자다. 그분은 왕이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분은 신이다.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이다. 이런 신앙 고백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삶이, 모든 시선이 어디로 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 있는 거예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저는 지난주, 이번 주 설교하면서, 특히 지난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어떻게 하면 설명이 될까? 어떻게 하면 전달이 잘 될까? 고민하다가 한밤중에 여기서 자면서 하나님이 갑자기 이 찬양을 주신 거예요. 네가 맨날 찬양하는 거 있잖아. 그게 답이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나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렸어요. 예수님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이 역사해요. 하나님이 역사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못 느껴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걸 느끼려면 뭘 하면 돼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내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은 별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는 힘내라. 믿음으로 살아보자. 자꾸 격려합니다. 모든 것은 믿음이다. 모든 삶의 해결책은 믿음이다. 야고보서, 히브리서 똑같이 주제가 믿음이에요. 그러나 야고보서는 막 매를 듭니다. 정신 차려.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지 마. 정신 똑바로 해! 라고 막 강하게 밀어붙이는 반면 히브리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초대교회, 너희들 믿음 이길 수 있어. 예수님처럼 하면 너희들 이길 수 있어. 온전하게 될 수 있어. 하나님 바라볼 수 있어. 예수님이 보좌에 온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같이 있을 수 있어. 격려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저는 앞으로 그리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낭락한 미래가 주어질 거라고는 예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이 있으면 해결이 될 거라 믿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도 뭐 로마 시대처럼 그런 일이 벌어져도 일제와 같은 시대가 벌어져도 북한과 같은 그런 시대가 벌어져도 혹시나 그런 일이 벌어져도 우리의 삶의 모든 해결책은 믿음이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시선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항상 답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